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미움은 살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피부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얼굴만 일어나다가 온몸으로 다 번졌습니다.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유명한 피부과에 가서 진찰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보고 조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혹시 다른 마음에 아픔이 있느냐고, 이유가 있느냐고, 무슨 큰 집안에 무슨 큰 병고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특별한 것 없다고, 특별하고 힘든 일도 별로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은 혹시 의사가 대인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문제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리아 여인이 화를 펄떡 내면서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강아지였습니다. 자기 집에 키우는 요크스테리아를 한 번씩 데리고 산책을 하러 나가면 옆에 있는 그 나이 든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강아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 가까이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지 말라,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여자가 자기 집 강아지만 보면 냄새 난다고, 냄새가 너무너무 나서 동네가 악취로 가득 차다고 매번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크게 달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어떤 자기에 영향을 주어서 마음에 굉장히 어떤 병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처방해 줄 수 있는 약은 없다. 당신이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옆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화해하든지 하게 되면은 분명히 당신 피부병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그러면서 재차 말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가도 그 피부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미움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미움이 우리의 눈망울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미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미움은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미운 사람,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은 이 미움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상대방이 밉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움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내가 미워하는 대상들이 있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테두리 가까이에 내 어떤 그런 카테고리 속에 나의 미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죠. 찾으려면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들은 주로 보면 가족들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움의 대상들은 있죠. 부부관계 속에서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여름의 아지랭이처럼 스물스물 이렇게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스물스물 기어오를 때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가 미워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내가 너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내가 너 미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 뉘앙스와 주파수가 좀 다르죠. 너 그거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래 말하죠. 너 매번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거 왜 안 고쳐? 내가 싫다고 했잖아.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진정 상대방이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란 그 감정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축적되어진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아이 컨택을 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스킨십 하는 것마저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두 해가 지나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씩 쌓여서 이 미움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늘 보고 있으니까 라고 하나 의외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저변에 깊이 깔려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미움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미움은 있죠. 절대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미움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상대방이. 그래서 미워하게 됩니다. 제가 미움이라는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듣는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본문 중에 1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우리 가인이 행했던 오늘 성경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말씀을 한번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Genesis chapter 4 창세기 4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사람을 미워하는 최초의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살인한 최초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이 기록은 되어지고 있으나 저는 이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살인하고 가장 먼저 상대를 미워한 대상은 바로 하와 아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 줌으로써 그들은 눈이 밝아졌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대적하는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네가 왜 먹었느냐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외롭다고 해서 주신 저 여인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그의 앞에 갈 때에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죠. 저 여인이 나로 먹게 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상대를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정해둔 기준, 내가 말하고 있는 어떠한 틀 속에서 상대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 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서 상대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할 그때에 아담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인아, 너는 왜 내 형을 죽였느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질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니까 질투가 났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근접해서 살고 있던, 눈만 뜨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하며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는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대를 우리는 미워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는 상대를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고백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돼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제가 마음이 기분이 나쁩니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 속에서 도대체가 잘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내 프라이드죠. 그건 내 가치죠. 그건 내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다르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계속 그것을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며 상대를 미워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근사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아담처럼요, 하와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혹시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난 그를 죽였다라고 표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절대로 잘못되어진 표현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이 잘못되어진 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데 바로
내가 왜 상대를 미워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나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살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냐면은 살인은 생명 없는 사람의 도구요, 무기라고 말합니다. 미움은 생명이 없는 사람의 무기요,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어떨 때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하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기는 보다 냉정하게 따지면 상대를 치기보다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죠. 무기는요.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상대를 먼저 공격하게 될 때 그것을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또 다양한 무기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미움 자체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가 상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미움이 생겨나는 그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대를 미워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마음의 기준입니다. 내 마음의 룰이죠. 내 마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기준은 절대로 진리보다 우선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틀은요, 내 마음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로 선행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 조례는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규칙은 조례보다 앞설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생명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요,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은 바로 사랑입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질의 문제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미워하는 것은 생명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본질의 문제, 너희의 정체성의 문제는 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궁핍함과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보는 시각을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꼭 두 가지 이상 토를 답니다. 저 사람이 궁핍하면 게을러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저 사람이 궁핍하다 말하면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궁핍함을 보면 네 마음을 닫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막는다,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그의 궁핍함을 내가 모른 척 한다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궁핍함, 형제의 아픔을 봤을 때 누구나 다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마음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출발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제 사랑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11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요, 상대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터부시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하여 상대를 그것으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어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사랑은 인내로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갑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이 자기가 굳이 맞다라고 말할 그때에, 상대방이 굳이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고 할 그때에 내가 볼 때 그것은 억지 같고 그것은 너무 고집을 피우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를 깨우쳐봤자 그에게 고집을 피우고 그와 싸워 다투어서 내 것이 맞다라고 아무리 한들 이 사람이 결코 굽히지 않는다고 할 그때에 내가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있죠.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려 주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인 거예요. 우리는 잘못되어진 것을 굳이 그것을 이 순간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바꾸어야만이 너는 바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것을 그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말로 표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의 불편한 심지를 그에게 전달하며 난 너가 미워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사랑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사랑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미움과 사랑은 구분할 수가 없는데 미움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커뮤니티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미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나로 하여금 사람을 구분짓게 하고 분당짓게 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은 살인하는 것이고 그 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 영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를 향한 사랑은 나는 포기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미움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움이 도구입니다. 도구.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무기가 되죠. 미움은.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온전케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늘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참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장할 그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내 속에서 일어난 성과에 대해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미움은 내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도대체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살인하는 행위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딱 맞는 것 같거든. 그게 정확한 것 같거든. 그게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내 표본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딱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저의 모든 것에 우선이 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했으니 넌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에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워하지 말며 사랑을 나눌 때에 너는 아주 풍성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좋은 결론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움을 버리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